종되나이다. 아멘.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의 갈채와 인정을 받으면 어떠한 재능도 발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공자는 예전에는 내 수양을 위해 공부했다면 지금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두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우리가 있으면 모두가 있는 이런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인정받는 데서부터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삶이 보장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삶이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던 고대 사회는 모든 것이 일방적인 사회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남편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것이 고대 사회의 가정의 풍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고대 사회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50여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라가 나이 90에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전체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한 형제자매로서 한 남편인 야곱의 아내가 되는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레아와 라헬 같은 사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아라는 언니와 라헬이라는 동생이 한결같은 고민이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식을 낳는데 온 생명을 걸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언니 레아는 시간만 있으면 아들 낳기에 몰두하여 스라의 6남 1녀를 낳게 되었고 동생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탓을 남편에게 돌리면서 당신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앙탈을 부리더라.
생각을 바꾸어서 여종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고 위로를 받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의 생사와 직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저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응분의 대가가 거기에 따르고 응분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 다윗은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축하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13절 이후에서 이 4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이십령의 형들이 저 미디안 상고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미디안 상고들에게 이끌려서 애국으로 내려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성실한 자세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의 삶은 역전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붙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자신의 옷을 뿌리치고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아주 간교한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 어느 날 2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내던 이 요셉이 눈을 떠보니까 술 맡은 애굽의 바로왕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최고의 책임자가 그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돌보라고 말을 하여 요셉은 그들을 돌보는 수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고민에 빠져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요셉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 후에 석방되어 복직이 되었고 또 굽는 관원장은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잠에서 깊이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그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에집트에 거기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거기서 올라와서 그 바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많은 소들을 대체해서 갈밭에서 풀풀 베고 입고 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막 달려들어서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바로 왕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러다가 바로 왕은 다시 잠들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와 가늘고 동풍에 나는 일곱 이삭을 잡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온 밤을 꿈속에서 시달리던 바로 왕이 아침에 꿈에서 깨어서 고민하다가 만조백관을 부른 자리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찐 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변으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어. 내가 고민하다가 밤중에 다시금 잠을 잤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나른 일곱 이삭을 삼키는 것을 보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으니 만조백관은 이 꿈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바로왕의 두 번에 겹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점술가들과 현인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를 들어놓으면서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 이야기를 번뜩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임금님이요, 내가 임금님한테 범죄라고 술 맡은 관원장인 나와 또 굽는 관원장이 둘이 다 왕께 범죄하고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꿈을 꾸고 번민하고 고통할 때 히브리에서 붙잡혀온 노예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를 통하여 꿈을 해석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복직되어 임금님을 섬기게 되고 또 꿈는 관원장은 임금님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 꿈을 해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얼굴 한번 제대로 씻지를 못하고 수염 한번 깎지를 못하고 옷도 다 낡은 걸 입었을 때 임금님을 뵈러 간다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옷을 주고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임금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들은 즉 너 요셉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구나. 내 꿈을 한번 풀어봐라. 요셉의 첫 마디가 참 중요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이렇게 다 들어보고 나서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 왕의 꿈은 두 가지를 꿨지만은 그 두 가지 꿈은 다 같은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꿈을 통해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되어져 간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 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의 한 4, 5분의 1의 땅을 빼앗아버리고 계속 공격하다가 훈련도 되지 않은 군인을 뽑으니까 전쟁이 되겠습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에게 다 압해가지고 그 총알과 대포와 온갖 무기를 다 사가지고 북한 무기로 이 러시아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죠. 이제 다음은 전 세계 전쟁학자들이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측일 뿐이지. 역사의 주장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하여 코로나 같은 질병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시는 일입니다. 왕이여, 일곱 조호남선은 일곱 패를 말하고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편이 이 꿈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선은 이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7년 흉년입니다. 내가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시리를 보인다 함이 이것이다. 애굽 온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의 일곱 해 흉년이 찾아오므로 애굽 온 땅에 풍년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기근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7년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7년 풍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의 통치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감독관을 세워서 7년 동안의 풍년 중에 곡식의 5분의 1을 이렇게 거두어서 각 성에 쌓아두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공물을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면 그 흉년으로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꿈 얘기를 다 듣고는 바로 왕은 이 사람이로구나 하고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왕의 꿈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거기서 바로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에서 일어날 것을 요셉이 말함으로 바로 왕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말한 것뿐 아니라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명철한 이런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7년 흉년을 준비하고 7년 흉년을 준비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요셉을 통해 듣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고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일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이 애굽에 왔노라. 그러므로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왕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 금사슬을 걸고 복음 수레를 타고 애굽을 다 다니면서 애굽을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감동을 받은 사람. 바로 왕은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총리를 세워 다가오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스리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알지만 예수님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모든 크리스찬과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왕과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부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셉의 모든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 바로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려고 왕궁에 들어간 요셉은 제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바로왕에게 해석해 주실 거죠. 아멘.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져 간다고 요셉은 왕에게나 주인에게나 온 백성에게 계속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는데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까지 요셉의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의 삶을 성경은 창세기 39장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꿈꾸는 자가 원한도다 하고 비웃었어요. 그 요셉을 은 20년이 미디안 상고들에 팔아 미디안 상고들이 애굽으로 그를 끌고 내려갔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삼가지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노예 생활을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통과 고민의 괴로운 생활 속에서 요셉은 노예로 그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노예 생활을 하거나 감옥 생활 속에서도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질 거야. 내가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달픈 일을 만나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좀 죄스럽지만요. 제가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비밀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강남에 가서 보톡스 주사 맞았습니까?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고 심지어 이런 데까지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제 나이 83cm 주름 하나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이 집사님 나보다 연세가 몇 살 모를 때 나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좋은 여자가 있는데요. 나이도 젊고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한국 가보니까 벤츠 타고 다니기도 돼요. 그리고 성품도 좋습니다.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내가 소개해드리네. 그 제가 이랬어요. 나는 외롭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누립니다. 아멘.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조금 읽기만 하면 성경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난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 목사님 그런 속에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아멘. 무슨 한 번 결혼했으면 되지 뭘 또 결혼을 합니까? 나이가 40, 50이면 몰라도 83세 늙으니까 이제 성경만 보고 살면 되지. 무슨 이 세상 낙을 누린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외롭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나를 붙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따라할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을 20여 년이 지난 후에 만나서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형님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이죠. 아멘. 요셉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가 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곧 아버지의 자녀들 장차 60만 명이 애굽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에 파송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삶에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게끔 하려는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는 확실히 알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그 땅에 살다가 400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때가 되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평년과 7년 흉년을 통해 온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430년의 세월이 지나 애굽에서 수십만 명의 백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하고 풍년과 흉년을 잘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재수 없어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제 나이쯤 되면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너무 재산은 없지만은 그러나 왕성교회에서 나 죽을 때까지 생활비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했으면 난 그렇게 살면 되리라고 생각해.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 우리 정희철 목사님 사모님이랑 다른 목사님들이랑 목요일마다 양평 전철역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에 떨면서 전도 안 하고 편안히 있는 것보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72년 동안 6.25 사변이 있고 나서 전쟁 이후에 72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통일을 위해 북한의 김정은 멸망을 위해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김정은 핵무기를 어떡하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잡소리도 설교를 더 따뜻하게 들으려고 하는 의미한 것을 성도 여러분, 바로왕에게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에 나라의 곡식의 5분의 1을 다 저축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 이제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서 남한을 공격한다고 떠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로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깨닫는 축복의
기간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며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죄하라고 큰 목소리를 기도하며 백합